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녀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순례 시 가운데 7번째 시로 본문의 저자는 알 수 없지만 귀한 당시, 포로 귀한 당시 벅찬 감격과 기쁨을 회상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에 의해서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웃음과 기쁨이라는 표현이 모두 5번 등장하고 전반적 분위기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웃음과 기쁨의 출현이 이스라엘을 위해 포로 귀환이라는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인은 현재 자신이 처한 정황은 절반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고 이 기쁨의 본래적 복귀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닌 미래를 확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릴 것을 감수하겠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굳은 의지도 필요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옴을 감사하며 한편으로는 완전한 회복을 간구하는 85편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 당시 벅찬 감격을 회상하는 1절부터 3절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간구와 고난의 씨앗을 뿌린 결과에 대한 굳은 의지를 선언하는 4절부터 6절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전반부에서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꿈같은 상황을 기록한 뒤에 그에 따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기쁨과 찬양을 표출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열방의 표현을 통해서 기술한 뒤 그들의 말을 받아 다시금 기쁨을 표현하고 반복적이고 이중적인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에서는 분위기가 반전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간구로 바뀌며 동시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고난과 눈물을 감수하기만 하면 언제든 그와 같은 기쁨이 회복되리라는 확신의 반복과 강조로 끝을 맺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드러우나 강한 영혼의 소유자의 저작으로 보인 오늘 말씀은 고난에 봉착해 있는 현실에 말몰되어 영혼이 고갈되거나 황폐화되는 대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부터 구원과 희망의 우물을 길어 고난의 현실에 메말라 있는 영혼을 시원하게 적시고 희망을 주는 기법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내용과 그 기법은 그야말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 모든 인생에게 생명의 오아시스와 같은 소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오늘 특히 2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일을 행하셔서 기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다시 제자리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 옮기시는 일입니다. 즉 포로 귀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이키시는 그 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영 기뻐해야만 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크신 일을, 크신 역사를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먼저 믿음 안에서 큰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라는 표현, 바벨론 제국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망하고 고레스가 포로 귀환 주소를 반포하고 이후에 진행된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그런 묘사입니다. 역사 현장에서 이를 줄곧 지켜본 시인, 그것이 꿈을 꾸는 것처럼 감미로웠다 말합니다. 즉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도대체 그것이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다 말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상황을 과장해서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고, 예루살렘 땅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주해 와 살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재건을 예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일찍 망하게 될 것이다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라 자체가 망하고 형체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민족이 이방 최고 권력자에 의해서 모아지고 다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상상할 수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한 그 상황을 이미 꿈꾸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에서 돌아와 그 땅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동족들이 짐승처럼 묶여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는 처참한 상황에서 이 꿈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꿈을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예레미야는 70년을 보내야 할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너희 딸들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삶을 영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찰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시내가 모여 강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실 것이기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 누가 말해준다고 보여준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마음에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내다보며 방주를 지었지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1년, 2년 후에 이루어질 것도 제대로 상상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해서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은데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과연 120년 지난 뒤의 일을 기다리면서 그 일을 120년 동안 한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꿈꾸며 그거 주신 꿈을 그대로 꾸고 나간다라는 것, 바라며 나간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닐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한 모습을 지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100세나 되어 태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꿈을 믿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며 심지어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종으로 팔려간 그 땅에서 이루어냈습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을 꾸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헛된 망상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꿈과 열정을 가슴 깊숙이 간직해야 합니다. 꿈을 꾸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열정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귀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조속히 귀환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2차례에 걸친 귀환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옛 바벨론 땅에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귀환을 거절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 결코 잃고 싶지 않았다라는 모습입니다. 또 그들이 가야 할 예루살렘은 폐허와 잿더미만 남은 곳입니다. 옛날의 명성 다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이미 먹고 살 만큼의 여유가 생겼는데 굳이 폐허와 잿더미로 남은 곳에 가서 또 이방인들을 몰아내야 하고 성과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 어려운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처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려는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려놓고 마치 우기의 네게브 지역의 강들을 가득 채우고 세차게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두가 이와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붙잡혀 조국을 떠나는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게 될 때 회복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은 차갑게 식어지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꿈들은 다 사라지고 말아 버렸습니다. 현실에 안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꿈 가지게 된 것에 만족해서 점차 열정과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꿈을 잃어버린 채 현실에만 매여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며 악을 용납하지 않고 영적인 그러한 엄격함까지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그들 심령에 하나님의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첫사랑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비전도 없고 꿈도 없이 현실에만 매여 살고 있다면 잊혀진 비전과 꿈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들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거룩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담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에서 옛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향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의 힘을 합하기를 요구하는 시인은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시인은 옛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예루살렘 향해 떠나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지금은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난의 장소이지만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피와 땀과 눈물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한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얻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인의 간절한 호소와 격려가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귀환하는 것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에 대한 각오가 뒷받침되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과 숱한 갈등을 이기고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세대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살 만한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70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 자란 이민 1.5세대나 2세대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도 재건의 의지도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재건 어떤 의미에서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설령 각고의 노력 끝에 잡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해봤자 환영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귀영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재건에 큰 회의를 갖는 것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런 의심과 회의를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비록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의 환경만이 그들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 잊지 않고 나간다면 반드시 땀과 눈물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지와 잿더미밖에 없는 그 땅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 목숨까지 바쳐 헌신하는 자 있다면 그 눈물과 땀의 열매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두게 하신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 이 모습 확신하고 끊임없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정직하게 진실한 땀의 수고와 가치를 믿고 끝까지 씨를 뿌릴 수 있는 모습 가짐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그 단을 열매를 맺는 자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에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큰 꿈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열정 가져야 합니다. 수고와 땀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